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SL 부부를 맡으면서 우리 젊은 집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들하고 작년인가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부인 집사가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집에 못 들어오고 계속 일하다가 집에 와서 샤워를 하다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형제는 또 더 먼저 된 선배 SL 부부 지체들이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셨던 안찬영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가 제가 참 기억이 나요. 안찬영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직장 생활로 본다면 참 오래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주일 성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남자 집사들 보면서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날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잘 나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못 나갔다가 그만두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 남자 집사들의 마음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100% 주일 성수 안 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저 밖에서 산업의 전선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은 교회랑은 다릅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살벌하고 훨씬 더 잔혹한 순간들이 놓이고, 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또 험한 순간순간들 가운데, 때로는 비굴한 순간순간들 가운데 놓이는 것이 우리의 남자들의 삶이죠. 요즘 여자분들도 일하시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구했는지가 사실은 그게 하박국서의 메인 주제입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박국서 1장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요즘 새벽 묵상 큐티 하시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어쩌면 다 망해버린 1차 침공, 2차 침공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공의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보니까 이거 이대로 있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우리 백성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그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현실들 다들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저 성도는 진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저 성도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오래오래 함께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 놓고 중보기도 놓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응답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요,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답답한 상황 속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1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사실 여러분과 저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하박국 같은 마음으로 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따지기라도 하러 왔잖아요. 아멘이세요? 답답한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얘기라도 하러 왔잖아요. 이게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내 답답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망하게 생겼습니다. 공의도 사라졌고 질서도 없고 어떻게 나보고 살라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민족이라면서요, 우리는 선민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이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속에 펼쳐져 나오죠.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 10절 앞에 자막이 나오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여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랑 다르게 하나님 앞에 따졌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백성 어떡합니까? 우리 민족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 이 정말 불의한 땅, 이 불의한 땅이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정말로 악을 행하는 이 모습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동일 시대의 동일선상의 다른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미가서 3장의 말씀인데요, 미가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인데요, 실은 하박국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땅 지금 다 불의합니다. 재판장들도 어그러뜨리고 우두머리들은 뇌물 받아먹고 지금 온통 다 엉망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1절까지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었겠지만 갈대아 사람을 푼대요. 갈대아 사람을 풀어서요, 그들이 뭐라고요? 표범 같고요, 더 강포하고요, 더 잔혹하고요, 더 막 무서운 그 존재들을 등장시킨대요. 어떤 거예요?
아유, 우리 학교에 일진들이 있어가지고 학교가 질서가 어그러지고 문제가 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그 조폭들을 풀어가지고 학교의 질서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학교 질서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일진들 때문에 문제라게 일진 정리해줄게. 그래 좋아. 그래서 조폭들 풀어가지고 건달들 풀어가지고 학교를 장악한 거예요. 더 강하고 더 무식한 사람들을 갖다 모아놓고 그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대답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 문제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우리 지금 이 방백도 우두머리도 왕들도 지금 엉망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 푼대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니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하박국 1장 12절 13절 말씀, 12, 13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주석 찾아보거나 막 책 찾아보면요, 굉장히 막 거룩한 하나님이 어쩌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 의미보다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기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 풀어가지고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통치하게 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착각하셨나 본데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은 그곳에 계시고, 이 얘기가 지금 뭐예요? 당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뭘 일을 이따로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풀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요,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과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시면 이 상황 이렇게 하셔야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시면 이 상황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둔다고요? 13, 14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좀 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보실 수도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악한 것은 가까이 두지도 않는 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가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그거죠. 물고기들에 비유했죠. 물고기는 어떻죠? 통치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있지만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걸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고기입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벌레입니까? 왜 우리를 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실 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나누지만 미가서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죠? 아까 제가 읽었지만 그때 뭐 했다고요? 다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오늘 선지자는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그때 드디어 등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악하고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너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망할 때에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대아인이 모든 걸 쓸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간구함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안 서면요 똑같아요. 잘 나가면요 잘 나간 대로 타락하고요, 망하면요 망한 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요 부자들이 교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뭐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난한데 교만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난한데 마음이 어그러져서 교만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부자인데 교만하면 그래 좀 보기는 좀 흉하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데, 가난한데 교만하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진짜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스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부와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이에게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입니까? 그 속이는 삶 속에서 답답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란 말입니다. 부유하고 잘 나가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오실 분들이 있고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올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이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이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너희가 부유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 환경과 상황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본 영화 또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본 영화를 또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그게 재밌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하도 본 영화를 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영화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한 10번을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쇼생크 탈출인데요. 94년도 영화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한번 보려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94년도 영화니까 꽤 오래된 영화죠. 그런데 제가 10번을 넘게 봤어요. 왜 10번을 넘게 봤냐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원제가 그 쇼생크 탈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네요. 지금 표정들이 보이시는 분들이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이 뭐죠? 구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에 그 중요한 게 항상 우리 팀 로빈슨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 장면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탈출하면서 이 장면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원작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은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옆에 흑인이에요. 그거 잘 모르셨죠? 실제로는 그 영화에 더 하이라이트로 더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팀 로빈슨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앤디라는 그 은행원인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가 그곳에서 똑똑한 머리로 마치 감옥 아닌데 굉장히 자유한 사람처럼 살아요. 자유로운 인간처럼 살아요. 그곳에서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노인이 한 명 있죠. 모건 프리먼이 이를 쳐다보면서 계속 그 상황을 모건 프리먼의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오늘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오래 많이 보면요 이게 보입니다. 어느 날 어떤 장기수가 오래된 노인 한 명이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하루 만에 자살해 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자살해 죽었는데 모건 프리먼이 그 팀 로빈스 이미 탈옥을 했고 모건 프리먼이 가석방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 교도소에서 준 일이 있습니다. 마켓에서 봉투에 물건을 집어넣는 아주 단순한 일을 주어지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점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봉투에 물건을 집어넣으면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점장이 웃으면서 젊은 점장이 그런 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다녀오셨는데 안 물어보셔도 돼요. 일평생을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항상 화장실 가는 것마저도 물어보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것에 대하여 자유함을 느끼는데 그날 저녁에 자살을 생각합니다. 늘 자기는 자유인이 됐지만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늘 자유인이 됐지만 감옥 속에 있고 그때 그 장기수가 왜 자살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평생을 감옥 안에 있었고 누군가의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삶에서 어느 날 자유인이 되니까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것. 자살하려고 하는데 팀 로빈슨 앤디의 그 연락을 받고 그곳을 찾아가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죠. 앤디는 감옥 안에 있었어도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감옥을 나왔지만 아직도 누군가가 구속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환경 속에, 오늘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예배드릴 자유를 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줬고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을 줬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줬는데 이 속에서도 세상 걱정과 근심 때문에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 때문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그 말씀 속에서 바라봤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예요. 내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부르짖고 구하며 오늘을 찾아가며 오늘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인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저 물질의 애굽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불의와 악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세상 근심 잔뜩 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이건 말해봐야 듣겠나 하는 거대한 교만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감옥 안에 있는 거랑 밖에 나와서 감옥 안에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쇼생크 탈출의 그 영화 제목이 쇼생크 구원이에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며 어떻게 구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있죠. 고통 속에 말 못할 탄식으로 지금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갔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이 일이 진짜 내게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앞날도 답답하고 앞으로의 내 직장 생활도 걱정되고 두렵고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오늘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속에 오늘 그 구하고 간구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때마다 찾아있는 이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청년부들은 각 청년부서의 그 많은 예배들, 그 예배의 모든 장들이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한 거야, 그게. 왜? 지옥 갈 것들 다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갈 것들을 그 구원받아서 선택받아서 한 곳에 다 모아놨는데, 야, 그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다 막 천사 같으면 다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여러분, 우리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갈 것들 아닙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구속함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시며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답답한 이야기들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하박국처럼 못합니까? 할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좀 우리가 봐도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네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겨라, 너의 마음에 새길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